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숨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라반의 집에서 약조대로 7년간 일한 야곱이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결혼식함에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야 야곱은 신부가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는데 왜 나를 속였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7일이 지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명의 아내를 취했으니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레아와 결혼을 해버린 상태에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한다면 7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 삶의 무조건적인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큰 관심은 무엇이냐? 야곱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야곱이 정말로 거룩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야곱은 지금 다듬어질 부분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비록
부지런한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 야곱은 자기 앞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하고 얼마든지 남도 속여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형도 속였고 아버지 속인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지만 간사한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본격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은 이런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속임당하는 기분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속이는 인격, 간사한 야곱의 인격을 쳐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야곱의 모난 부분을 쳐내시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만 가지고 이 야곱이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또한 거룩한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수많은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더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빨리빨리 변화가 되면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더 짧아졌을 텐데 야곱은 고집스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다듬어가는 작업이 그토록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영광스러운 거룩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 일이 형통한 것보다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더 거룩한 격을 소유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아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또한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데 언제나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레아가 자녀들을 낳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아는 무척 불행한 여인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 레아는 무척 불행한 결혼생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혼을 하긴 했지만 무척이나 힘든 결혼생활, 서글픈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레아의 그런 결혼생활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32절에 보면 레아가 나의 괴로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함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레아가 결혼생활을 얼마나 외롭게 하고 있고 얼마나 서글프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만을 감당하고 모든 관심과 시간을 라헬에게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혼생활에 하루하루가 괴로웠고 남편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레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인생입니까? 레아의 모습을 보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레아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레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아니고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레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입니까? 행복과 불행으로 질문을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레아는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레아에 관한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레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안주인의 정통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레아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고 심한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며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 레아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십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은 후에 레아는 계속해서 3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또한 이제 30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이고 이 12아들이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후대가 되는데 레아는 그 가운데 6명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이 슬픔과 괴로움의 여인이었던 이 레아를 통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레아는 메시아 계보의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 또 뒤에 보면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도 레아입니다. 막벨라 굴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 집안의 가족 묘지로 삼은 곳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집안에서 정통으로 인정받는 부부들이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의 후에 보면 레아와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정통 부부로 인정받는 두 사람은 누구냐? 야곱과 레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레아는 분명히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본다면 레아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레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라헬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굳이 레아와 라헬 중에 최후 승자를 말해보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레아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가득 받았던 라헬보다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레아가 최후 승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치가 없고 볼품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곤 합니다. 그분은 약한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과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레아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약점이 많고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종종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가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복 추구의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 살아가실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하냐 불행하냐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성공적인가 실패한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행복의 추구에 앞서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숙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또 괴롭고 고통받는 여인인 레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의 많은 사역 통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 되는데 더욱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냐 불행하냐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매 더욱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원들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 수종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